아멘. 자, 바이실라하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즉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바이실라.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 그렇게 그리고 밥은 여러분 나왔죠. 요도 그리고 그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1번 2번 그죠. 3번이 실라하가 가게 하다 보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누구를 보냈는가?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예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그 형 에서가 궁금한 거예요. 그대로 만나기는 급신하고 하니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야곱의 에서의 지금 현재 형편과 마음 그런 것을 좀 살피기 위해서 보내보는 거예요. 그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우리 지난 주일 금요일날 살펴봤습니까? 많은 축복을 안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죠? 아이들도 12명 만나게 하고 97세에 돌아올 때 또 많은 축복들 재산도 가지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의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형 에서라고 하는 큰 문제의 산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고 또 그가 깨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얼마나 변화됐는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깨돌이 건속으로 남아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20년 동안이라도 그 훈련 기간 동안 하란에서 불태우지 못한 뭔가 건성이 남아있는 것을 야복 나루트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이 만나줌으로 그 한도뼈를 부스러뜨려 줌으로 야복 나루트에서 야복이 비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란은 불태운다. 하란에서 불태우고 불태운데 뭐 찌꺼기가 남았어요. 덜 비워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 나루트에서 그를 완전히 청소해서 비워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1번. 내가 과거에 잘못 생각한 것이 장애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도 지금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분명히 내가 심은 거하고 관계 있어요. 내가 말을 잘못 심었든지 인간관계를 잘못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든지 죄를 심었든지 뭔가 잘못 심은 것이 오늘 나의 인생의 장애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축복을 안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안고 돌아오는데 계속 돌파가 일어나고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산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나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한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과거에 내가 한 말, 과거에 내가 한 실수, 과거에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잘못 심은 거니까 회개로 먼저 하나님 앞에 풀고 그 잘못 심은 것을 정상화, 제자리에 놓을 수 있다면 제자리에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죠? 첫 번째, 내가 잘못 심은 말이나 내가 잘못 심은 인간관계가 오늘 나의 삶에 장애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 심었는지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12아들하고 많은 축복의 선물들을 안고 양떼와 낙타, 나귀들을 데리고 오는데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쁘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형 예서가 생각나는 20년 동안은 뭐 잊고 살았겠죠. 멀리 800km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으로 다시 20년이 지나서 97세의 나이에 돌아올 때 형은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너 언젠가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그때는 내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형 예서였어요. 복수의 칼을 뭔가 갈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형 에서 상태를 잘 모르니까 그 형 에서의 상태나 또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낸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3절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을 보내더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는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노비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주께. 여러분 보시죠. 제가 자기 형한테 지금 자기를 좀 낮추어. 내주. 자기는 종의 자리에 서서 내주께 알리고 내주께 은혜 받기를,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에서가 과거의 일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이만한 재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형 에서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을 전했는데 돌아온 사자들, 돌아온 그 심부름꾼들이 이야기는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니까 그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 여러분 동생을 환영하는 것은 400명 데려올 필요 없죠. 그죠? 혼자 와서 그냥 안아주면 되죠. 근데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뭔가 복수하겠다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를 갈고 살았던 거예요. 이를 갈고 살았던 거예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일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형 예수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잊었겠지. 나하고 화해하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 심은 무엇이 오늘 예서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전제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의산,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왜 발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왕 원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적군들이 쳐들어갈 때 왕이 나가서 싸워주고 우리나라를 지킬 것 같으니까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진단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전쟁을 왜 하나님이 허락한다고요?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애국군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신들이 죄나 불순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덮어놓고 왕만 세우면 그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 원인 분석을 잘못하는 모습이 오늘 왕을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참 이 사람들 참 뭔가 접근을 잘못하는구나. 지금 우리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원인 행위가 돼가지고 문제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나의 잘못은 덮어놓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그 기원이 첫 출발이 내가 과거에 잘못 심은 에서 같은 것이라면 이거는 잘못 심은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형 또 아버지를 속이고 성급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작은 자 네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동생 네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렇게 성급하게 축복받고 성급하게 장자권 뺏고 그렇게 형에게 미움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내가 차지하고 싶으니까 형 대신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 축복권을 받고 배고픈 형 그것을 또 사용해가지고 장자권도 팔게끔 만들고 속은 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브레이크가 걸린 게 있으면
내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어떤 단계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수라는 거예요. 자,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지금 오고 있듯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전진을 방해하는 에서들이 내 주변에 있다. 마치 지뢰밭처럼 있을 수 있다. 지뢰밭처럼 있을 수 있다. 그 지뢰밭을 제거해야, 에서를 제거해야 내가 전진할 수 있고, 그 지뢰밭을 제거해야, 에서를 제거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그 에서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도착할 수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못 간다고 400명 군사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나타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도 이렇게 처리해야 될 에서들이 등장할 때 내가 잘못 심은 것으로 원인 행위가 발생한 것은 회개로 풀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을 회개로 풀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방식으로 풀다가 더 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야기를 사사기에도 살펴보고 요즘 사무엘상에서도 살펴보고 계속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잘못 심은 거는 회개로 풀고 그 다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처방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뭔가 뚫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지체되고 있고 뭔가 지연되고 있고 뭔가 장애물이 있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으면은 혹시 내가 잘못 심은 어떤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철저하게 엄격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 엄격한 잣대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점검해보면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그걸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거로 생각이 들 때 그러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관계 잘못했으면 사랑관계도 다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사랑관계도 화해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풀고, 그럴 때 그 문제의 산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없어지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과거에 내가 혹시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장애물이 생겼다면,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회개로 풀어나가라.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말이,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로 풀지 않고 또 세상 방식, 야곱 건성, 깨돌이 건성으로 풀려고 그래요.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일단 심부름꾼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뭔가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 뭔가 그 사람 마음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그 전에 누구부터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 하는 걸 보면은 자기 장애물을 일단 도망 전략, 행이 나를 공격해 오면 이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그 한 대를 자기 행이 처리할 동안에 난 한 대 가지고 도망가겠다. 이 도망 전략하고, 또 나에게는 물건이 많으니까, 양떼나 낙타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예물로 줘가지고 행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 두 가지 전략을 해요. 물론 그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예물 드리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안 돼요. 예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서 그 형과 화해하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들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선택하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뭔가 용광로에서 불태워진 것 같은데 아직도 바뀌지 않은 깨돌이 건성, 살아있는 혼과 육, 오전 말씀으로 말하면 그죠? 내 육이 나타나고 내 혼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잘못 심은 것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풀려고 하지 않고 선물 공세나 도망가는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7절은 도망 전략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수와 낙타를 일단 두 떼를 나누어서 8절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에서가 와서 이 한 떼를 칠 때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거리가 있는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한 떼 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또 20년 전에 도망가는 마음이라 비슷해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물, 뭐 좀 좋게 말하면 예물이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 전략으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셀에서 예물을 택해서 내가 이런 많은 예물을 형에게 주면 형의 마음이 아마 풀어줄 거야. 풀어줄 거야.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거고 그런 걸 하지 않고 도망 전략이나 깨돌이 근성을 부리면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죠. 그죠? 20절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이 선물 때문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 수도 있겠다. 뭐 야곱 생각이죠.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먼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말했는데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가 또 시키니까 그 자기 어머니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시키니까 내가 변장하고 아버지가 가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것 때문에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간 거 제가 조급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 제사장을 속인 것 제가 잘못한 것이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를 그러면 네가 나한테 회개했으니 이제 네가 회개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너 형한테 가지고 나가라. 내가 네 형 예세의 마음을 바꿔주리라. 이렇게 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두 떼 나눠 가지고 형이 치면 도망가자. 아니면 선물 줘가지고 그것으로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깨돌이 근성, 야곱 근성, 내 육과 혼이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하란 땅 20년 동안에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야곱 근성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이 야곱 참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참 안 바뀌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질긴 여러분 가끔 여러분 스스로도 좀 스스로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처리된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있어. 내 헬기가 내 분노가 처리된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면 푸르륵 하고 올라오는 어떤 것이 있죠.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만큼 바꿔지고 20년 신앙했으면 20년만큼 바꿔지고 30년 했으면 30년만큼 바꿔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하니까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나는 아직도 멀어서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우리 성도들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한 거니까 여러분이 30살이면 30년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이 20 몇 살이면 20 몇 년을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지금 10 몇 년씩 한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가진 것을 요구하듯이 여러분의 신앙 연륜만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을 우리 잘 청해 봅시다.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못하고 내 육이 살아있고 내 혼이 살아있으니까 성령님께 내 자신을 굴복하지 못하니까 내 처리되지 않는 자아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육이 사라지고 내 혼이 사라져서 완전히 성령님께 항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저를 사로잡아서 달려가 주십시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알았구나. 알았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끌고 가.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와. 아마 이러실 거예요. 할렐루야면 오늘 이 야곱이 처리되지 못한 20년 동안이나 뭔가 하란에서 불태워주지 않았지만 뭔가 남아있는 깨돌이 근성, 야곱 근성 그대로 살아있는 육혼이 그대로 있어요.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아, 육혼의 모습이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또 잔챙이를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톨도토 언약 자손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구속사에 쓰임받는 야곱 인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이 정한 장소 야뽕 나루터 하마콤에서 또다시 만나서 뭔가 처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마콤에서 다시 만나 주셔서 야곱이 그때 나타난 주님과 만나서 씨름하며 붙잡으며 결코 나를 축복해 주지만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달려서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한도뼈는 부러졌지만 쩔룩거리며 다니게 되었지만 그가 가졌던 깨돌이 근성을 하나님이 부수어 주시는 은혜가 그 하마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출발할 때 만나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약속해 주셔서 하늘문을 열고 만나 주셨어요. 사닥다리 모습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20년 후에 하나님이 또 보니까 아직도 깨돌이야. 아직도 처리되지 않는 것이 있어. 그래서 누가 나타나시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해 줘요. 그리고 너 이 한도뼈가 좀 부서져야 될 것 같아. 이 한도표는 뒤에도 말하겠지만 아직도 야곱이 버리지 못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한도표를 부숴주세요. 내가 버려야 될 거 그거 부숴주세요. 내가 비워야 될 거 그거 비워주세요. 내가 처리해야 될 거 그거 처리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것이 처리됨으로 내가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께 장악돼서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 인생은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마콤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거기서 만나서 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지만 내 처리돼야 될 한도뼈를 처리해 주시는 것도 또 다른 하마콤 야뽕 나루터더라. 아멘. 이것을 구하세요. 자, 야뽕은 비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우리가 들을 땐 기억이 잘 나잖아요. 하란이라는 단어가 할 땐 태운다 써놓고 여러분 뭐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하란 지역은 태운다. 그러면 야뽕 나루터는 비운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야뽕 나루터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비워주는 장소, 처리해주는 장소가 야뽕. 할렐루야면 이 하나님이 야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직도 용광로에서 태워지지 못한 뭐가 있는 그 야곱 것을 처리해주는 장소가 야복이라고 우리 한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베델 하마콤에서도 만나주신 좋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20년에 야복 하마콤에서 또 다시 만나주시면서 비우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셔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겨루,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씨름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그 인생에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마콤이 예정되어 있다. 나를 불태우는 하란도 예정되어 있다. 이 야복 나루터도 예정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면 나를 비우게 하고 나를 처리해주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그 한도표를 처리해주는 그 하마콤이 여러분 인생에도 이스라엘 땅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에도 야복 나루터가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서 처리받으셔야 돼. 내 육이, 내 혼이 처리되고 나고 완전히 이제 성령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내가 성령께 항복했기에 그 인생은 돌파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구약의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천사 이런 모습은 성자 예수님이거든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한 분이 찾아오세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그 씨름하는 중에 한도뼈를 부러뜨려줘요. 너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뚫어지지 않아. 너 이것 때문에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너 내가 이 한도뼈를 부서뜨려 줄게. 그래서 야곱은 다리가 쩔룩거리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게 어떤 놀란 일인 줄 아닙니까? 뒤에 살펴보겠지만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형제서가 달려와서 갑자기 목을 안고 어금맞고 울면서 동생아 하고 달려오는 사람은 바뀌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 내가 변화되면 문제의 산도 없애주신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그 환경도 바꾸어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을 야복 나루터에서 만난 야곱이 누린 축복. 32장 25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하나님이 어찌 못 이겼어요. 이 야곱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 제가 한도뼈, 옛날 성경을 한도뼈 하는데 야곱의 허벅지 간절, 뭐 한도뼈라도 뭐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부서뜨려 주니까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과 씨름할 때 부서져 버렸더라. 할렐루야 하면, 자, 이 씨름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다 이제 씨름을 써놨어요. 씨름은 아바크인데, 아바크가 뭐냐면은, 아바크에서 알레프하고 베이트, 저 두 개를 하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에서 우리 아빠나 아바나 비슷해. 근데 쿠프란 단어는 뭐죠? 소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오전에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누구 찾자고 해서 성령님 구하고 예수님 찾자고 해서 주님 얼굴 구하자고 그랬어요. 저 씨름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소망하는 씨름을 해라. 아버지를 찾는 씨름을 해라. 아버지를 구하는 씨름을 해라. 그 씨름, 그 기도가 진짜 기도고 그 씨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알면은 하나님이 비밀이 놀라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진짜 엉뚱한 거 잘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기는 거는 나 아버지를 구해라. 나 아버지를 소망해라. 나 예수와를 찾아라. 나 성령님을 구하라. 구하고 찾으면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를 소망하고 아버지 얼굴 구하고 예수와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씨름해라.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으로 장악되면 아버지가 찾아오시면 아버지 계획하신 한도표를 부러뜨려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마콤에서 이루어져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저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 있죠. 좋은 학교지, 그죠? 기도 학교인데 버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된 거 보니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바크, 우리 주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고 하려면 성령님을 구하는 그 씨름에서 꼭 주님 만나는 은혜가, 오전 말씀으로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히 쳐들어오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면 그때 하나님 계획하신 허벅지 관절을 부서뜨려 주든지 한도뼈를 부서뜨려 주든지 내가 비워야 것을 처리해 주므로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씨름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를 처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씨름하라?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씨름, 예수님을 찾는 씨름, 성령님을 구하고 두드리는 씨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기도의 씨름을 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밤에서 거기서 지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밤이 히브리어로 라일이거든요. 라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라메드, 요드, 라메드 훈련이라는 것이 두 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밤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이 뭔가 어둡고 컴컴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훈련의 때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실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밤이라는 글자 창세기 32장 13절에도 밤, 히브리어로 라일, 라메드, 요드, 라메드. 그러면 라메드가 두 개니까 훈련받고 또 훈련받는 때가 밤이구나. 영적인 밤일 때는 훈련받는 때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가 뜰 때까지. 해는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면 기도의 밤이 왔을 때, 지금이 영적인 밤이 왔을 때 기도로 씨름하여서 예수와 해가 뜰 때까지 그분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하면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그분과 씨름함으로 응답받게 되고 문제를 처리하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밤, 라일이라는 단어, 씨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그가 부서진 것이 한도뼈가 자기 주장일 수도 있고 자기 근성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오전 말씀으로 하면 아직 살아있는 내 육과 혼일 수도 있어요. 속이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깨돌이 근성일 수도 있어요. 자기 힘,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해서 뇌물로 해결하려고 또 도망 전략으로 자기 깨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야곱이 가졌던 부서져야 될 한도뼈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한도뼈를 쳐주면서 어디서? 야복 나루터에서 처리해주면서 비워주면서 그는 비로소 그 영역이 처리되니까 하나님이 놀란 은혜를 주셨는데 그 형 에서가 달려와서 우는 모습으로 바꾸십니다. 자, 창세기 33장 4절 보십시오. 야복 나루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씨름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우리 앞에서 어떤 상태였죠? 400명이 군사건을 이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형이 갑자기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돌려보내고 다 그쪽 야복가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에 예수님 만나고 씨름한 것밖에 없어요. 한도뼈 부서진 것밖에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이 못 갑니다 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형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는 사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죠? 내가 편하다니까. 내 육의 근성이 깨어지니까 내가 비울 것을 비워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형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비우면 하나님은 내 주변 환경을 바꿔주고 사람도 바뀌어줘서 이런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33장 4절에서 나왔죠.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34장에 12절에 내가 너를 앞장설 테니까 같이 가자 이래요. 이제 네 혼자 알아서 가지도 않아요. 그 형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 오래간만에 20년에 와가지고 길 어둡지. 내가 길을 안내줄게.
조금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죽으려고 400명 군사 데리고 왔던 사람이요. 근데 야곱이 야뽕 나룻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씨름하고 한도뼈 부서지고 그가 바꾸어지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형제가 완전히 달라져서 와서 꼭을 어긋맞추고 우는 사이로 바꿔주고 동생아 너 20년 동안 와가지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내가 네 길 앞잡이가 돼줄게.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직장에 이 에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인생의 동네에 또 어쩌면 여러분 가까운 누군가가 에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되고 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에 동력자의 자리에 서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 친족 누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구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던 그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돕는 자로 바꿔주신 은혜가 어디서 출발했죠? 야뽕 나루트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주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내가 부서져야 될 그 영역이 부서지더라도 주님을 만나서 지금 그 문제의 산을 해결하리라. 장애물을 해결하리라. 그리고 그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이제 나를 돕는 또 다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내가 반드시 나도 야곱처럼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기도의 씨름터에서 내가 편하더니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러므로 문제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하마콤 기도의 현장에 나와 주님과 씨름하라. 아바크를 하라.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 허벅지 관절을 내 한도뼈를 처리해 주심으로 부숴 주심으로 비워 주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괴롭히던 그 영역이 나를 밀어주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심은 어떤 것이 내가 전진하는 현장의 장애물로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야곱은 과거에 그가 잘못 심은 그 행예서 관계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나타난 400명 군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때 하나님 방법으로 잘못 심었으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20년 동안 버리지 못한 깨돌이 근성으로 야곱은 선물 공세로 도망 전략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되겠구나. 내가 또다시 너를 만나줘야 되겠구나. 하마콤 야뽕 나루트에서 그가 부숴줘야 될 그 한도뼈를 부숴주세요. 그게 깨돌이 근성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방법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부수어지고 나니까 형이 완전히 바꿔져서 달려와서 같이 우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내가 네 길 앞잡이가 되어줄게. 나하고 같이 가자는 돕는 자로 바꿔주는. 조금 전까지 400명 군사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던 형이 완전히 바꿔진 거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하마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영역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야곱이 누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